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가사가 은혜되네요. 주의 날개 안에 거하는 그런 신앙 생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아주 다양한 방법으로 나타내고는 하는데, 그 중에서도 우리는 주로 우리가 하는 일로 우리 자신을 나타내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새로운 사람을 만날 때 우리는 주로 명함을 주고받으면서 인사를 하고는 합니다. 명함, 그 조그마한 사각형의 그 종이 안에 우리는 그 사람의 이름을 알 수 있고, 그 사람이 다니는 회사를 알 수 있고, 그 사람의 부서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부서에서 그 사람이 직책이나 직위가 무엇인지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명함 안에 우리 자신을 알리는 정보를 넣고, 그 정보가 바로 나라고 소개하고, 그리고 또 실제로 그것이 나의 모습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즉, 나라고 하는 이 존재와 내가 하는 일을 동일시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누군가를 처음 만나면 악수를 하면서 인사를 하는데, 그리고 그 다음에는 주로 무슨 일을 하는지를 묻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마음속에 그 사람과 그 사람이 하는 일을 동일시하려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즉, 우리는 그 사람이 하는 일로, 혹은 그 사람의 직업으로, 아니면 그 사람이 맡고 있는 어떠한 역할로 그 사람을 쉽게 규정하려는 무의식적인 습관이 있다는 말입니다. 더 나아가서 종교적인 사명을 이해할 때도 우리는 직업으로 접근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의사가 되는 사명이 있어. 나는 목사가 되는 게 사명이야. 혹은 나는 예술가가 되는 게 사명이야. 라고 말을 합니다. 이런 대답을 보면 우리는 사명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직업의 범주를 크게 벗어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알게 되지요. 그러나 우리의 사명은 하나님이 나를 의사로 부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의사로 살아갈 것인가에 우리의 부름이 달려있는 것이지요. 마찬가지로 목사가 되는 것 그 자체가 사명이 아니라 어떠한 목사로서 이 땅에서 살아갈 것인가가 바로 사명의 본질이라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 8장 34절 한 절의 말씀은 우리 신앙인에게 널리 알려진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우선 이 말씀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단어가 세 가지가 나오는데, 하나는 누구든지라는 단어이고, 또 하나는 자기를 부인한다는 말이고, 그리고 마지막 또 하나의 단어는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말입니다. 먼저 누구든지라고 하는 이 한 단어를 살펴봅니다. 아주 작은 단어이죠. 누구든지. 그런데 우리는 이 작은 단어 하나를 통해서도 예수님이 누구인지, 예수님의 정신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따르미가 되어서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도록 우리를 초대하셨지요. 예수님의 따르미로서 살아간다는 것이 어느 특정한 사람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 길을 모든 사람들에게 열어놓으셨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살아가던 시대를 고려해 보면 이것이 얼마나 대단한 일인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시대는 한마디로 정의해서 차별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그 차별은 더 안타깝게도 그 시대의 삶의 모든 영역에 아주 깊이 뿌리박고 있어서 실제로 사람들은 자기가 차별을 받고 있는지도 몰랐다는 사실입니다. 아니, 오히려 그러한 차별적인 삶이 하나님이 정해준 삶의 질서라고 당연하게 여기면서 살아갔다는 것이지요. 놀랍게도 사람들로 하여금 그렇게 생각하도록 한 게 바로 종교였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는 대표적인 차별은 이러한 것들이었습니다. 민족적으로 보면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사마리아 사람들을 인간 취급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믿었는데, 그런데 그들은 다른 민족을 인간 취급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좀 놀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말에. 그래서 그들과 상종하지도 않았습니다. 성에 문제 있어서 남자들은 여자들과 아이들을 열등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매니플레이션 하는데 아무런 주저함이 없었죠. 심지어 사람을 셀 때도 여자들과 아이들은 카운트조차도 하지 않았다는 것이지요. 정결의 문제에 있어서 소위 말해서 의롭다라고 여김을 받은 사람들은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아무런 거리낌 없이 그 사람들을 죄인이라고 불렀습니다. 누가 누군가를 향해서 죄인이라고 거리낌 없이 부르는 사회였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의로운 사람들은 자신들은 선하고 깨끗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주인공이고 라고 생각한 반면 죄인들은 더럽고 추하고 온전하지 못한 사람들이라고, 그래서 절대로 접촉해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었더라고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 운동을 일으키셨죠. 그런데 그 예수님이 일으키신 하나님의 나라의 운동을 바로 이러한 삶의 한 가운데서 일으키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일으키셨던 하나님의 나라의 운동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모든 차별의 벽을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차별이 잘못됐다라는 것이 예수님이 일으키신 하나님의 나라의 운동의 코어 메시지인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누구든지라고 하는 단어가 품고 있는 아주 귀한 정신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누구든지라고 한 단어는 그 시대를 고려해 볼 때 대단히 혁명적이고 그리고 대단히 레디컬한, 대단히 급진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구든지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유대인만 될 수 있다고 하지 않으셨고, 남자만 예수님을 온전하게 따를 수 있다고 하지 않으셨고, 소위 종교적으로 의로운 사람들에게만 예수님을 따라올 수 있는 길을 열어놓지 않으셨다는 말이죠.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사마리아 사람이든 남자든 여자든
의로운 사람이든 죄인이든 깨끗한 사람이든 아니면 그렇지 못한 사람이든 예수님은 그러한 구별과 차별을 삶의 조건으로 내세우지 않으셨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운동을 일으키시면서 걸어가셨던 예수님의 삶의 모습인 것이지요. 말 그대로 누구든지였습니다. 편견 없이 모든 사람들을 용납하시는 예수님의 이 모습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선포하시고 이루시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나라의 삶의 모습과 하나님의 나라의 삶의 정신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볼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누구든지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아무나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은 예수님은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길을 누구에게든지 열어놓으셨지만, 그러나 그 길을 안타깝게도 모든 사람이 걸어가는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해 보고자 하는 자기를 부인하라고 하는 말이 담고 있는 또 다른 깊은 의미인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자기를 부인하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Deny yourself. 너 자신을 부인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까지 이 말씀을 아주 많이 들어왔는데 주로 우리는 이 말씀을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나를 없애고 나를 죽이는 것으로 해석을 하고는 했습니다. 그리고 나를 죽이라고 하는 것을 주로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차원에서 나에게 있는 어떤 옳지 못한 것, 좋지 못한 것, 어떤 잘못된 것을 없애는 것 정도로 해석을 하고는 했습니다. 물론 우리가 인간적으로 그렇게 해석할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그러한 해석은 말 그대로 인간적인 해석에 불과하고 신앙적인 해석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거리가 멀다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자기를 부인하라, 자신을 부인하라고 하셨는데 그 자신이 누구인가를 바로 해석해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우리는 우리 인간의 삶을 좀 깊이 들여다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 혹은 사람을 가리키는 영어 단어가 person인데 이 말의 어원은 라틴어 페르소나라고 하는 단어에서 이 person이라고 하는 단어가 왔습니다. 페르소나라고 하는 말은 의미는 가면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마스크, 얼굴에 쓰는 가면을 말하죠. 즉 옛사람들은 우리 인간을 가리켜서 가면을 쓴 존재라고 이해를 했는데 이것은 아주 적절한 이해가 아닐 수 없습니다. 왜 우리도 우리나라 말에 인간의 가면을 쓰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뭐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그저 인간을 가면을 쓴 존재라고 이해를 했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원하든 원하지 않든 간에 수많은 가면을 쓰고 세상을 살아갑니다. 어느 누구도 여기서 자유로울 수 없어요. 설교 처음에 이야기했듯이 조그만 명함이 우리의 가면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어떠한 자리와 어떠한 인기와 아니면 어떠한 체면이 나의 가면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우리 욕심과 이기심과 허망한 생각들이 우리의 가면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무엇이 우리의 가면인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가면은 딱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가면을 통해서 진짜 나를 감출 수 있다는 말입니다. 페르소나, 그
그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우리는 진짜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그래서 모르는 거예요. 왜? 전부 다 가면을 쓰고 있기 때문에. 즉 가면 뒤에 진짜 나의 모습을 감추는 것이지요. 문제는 우리가 쓰고 있는 가면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데, 내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가면을 쓰고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깨달아야 제대로 알아야 하는데, 그런데 우리가 쓰고 있는 그 가면에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해서 너무나 익숙해져 있으면 결국에는 우리가 쓰고 있는 가면을 우리가 가면을 쓰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조차도 의식하지 못하면서 세상을 살아간다는 말입니다. 마치 가면이 나의 진짜 모습인 것처럼 말이지요. 즉 가면을 쓰고 있는 그 거짓된 모습이, 허황된 모습이 진정한 내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지요. 그렇게 되면 진짜 나와, 가면을 쓰고 있는 나와의 거리는 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게 되고, 그래서 진정한 나를 찾고 진정한 나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힘들어질 수밖에 없게 됩니다. 즉 나를 잃어버린 모습으로 세상을 살아간다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부인해라고 하는 말씀은 다름 아닌 바로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가면을 쓰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진정한 모습이 아니기에 그러한 가면을 쓴 우리 자신을 깨닫고 그러한 자신을 부인하라는 것이지요. 즉 우리가 쓰고 있는 가면을 벗어 던져야 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유대인이 정결법의 잣대로 자신은 의롭고 정결법을 어긴 사람은 부정하다고 믿고 있다면, 그 사람은 정결법이라고 하는 가면을 쓴 모습이 자신의 진정한 모습이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그 모습으로 그 거짓된 가면을 쓰고 예수님을 따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나의 제자가 될 수는 있지만, 그러나 정결법이라고 하는 가면을 쓰고 있는 너 자신을 부인해야만 너는 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거짓된 가면을 쓰고 있는 자신을 부정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무엇보다도 거짓된 가면, 차별하는 가면을 벗어버려야 예수님을 그제서야 비로소 온전하게 따를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잘못된 편견으로 누군가에 대해서 차별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바로 그것이 우리의 가면이 되는 것이고, 그것을 예수님을 따르는 그 길에서 우리가 벗어 던질 수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가면을 벗어 던질 수 있을까요? 이 물음에 대한 대답이 바로 오늘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여러분, 우리가 지난 봄에 몇 달 전에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라고 하는 말씀을 다룬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십자가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가 충분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십자가는 단순하게 나에게 있는 어떤 인간적인 연약함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즉 예수님이 지금 너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인간적인 연약함, 어떤 부족함을 가지고 그것을 너의 십자가로 여기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십자가는 나의 인간적인 연약함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의 일상의 언어가 그렇게 되어버린 것이지요. 그냥 그게 너의 십자가야, 그냥 짊어지고 가야 돼. 성경에서는 한 번도 그렇게 말한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십자가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의 정신을 살아가는 삶, 하나님의 나라의 정신을 지니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나의 어떤 인간적인 연약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아낼 것인가. 다른 말로 하면 이 세상의 정신에 대해서 아니요, 노라고 말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십자가라는 말입니다. 바울이 말한 너희는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라. 로마서 12장 2절 우리가 다뤘죠.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라는 그 말씀이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십자가를 지는 자들이 이 땅에서 살아내는 삶의 모습이라는 말입니다. 이 세상의 정신을 따르지 않고 이 세상에서 주는 가면을 벗어던지는 삶이 바로 우리가 짊어져야 하는 십자가의 삶인 것이죠. 성경은 처음부터 우리 인간이 지녀야 하는, 우리 인간이 회복해야 할 삶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원래부터 우리가 입어야 될 옷, 우리가 써야 할 어떤 이미지, 오늘 주제라면 우리가 진정으로 써야 할 가면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삼위일체적인 특징으로 말할 수 있는데, 예를 들면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다고 할 때 하나님의 형상, 네 이미지 오브 갓,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입어야 되는 존재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경험하게 되는 새로운 피조물, 뉴 크리에이션, 우리가 회복해야 될 또 다른 중요한 이미지이지요. 그리고 성령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누리게 되는 진정한 평화와 진정한 기쁨과 그리고 진정한 자유함, 세상에서 절대로 얻을 수 없는 평화와 기쁨과 자유함의 삶이 바로 십자가를 지는 우리들이 이 땅에서 회복해야 될 삶의 모습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새로운 피조물로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그리고 성령님과의 끝없는 교제를 통해서 참 진리와 자유함의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삶의 본질적인 모습이라는 말입니다. 오래된 영화인 시스터 액트 2라고 하는 영화 마지막에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주인공 들로리스는 라스베가스에서 잘 나가는 유명한 가수인데, 그녀가 어느 날 수녀들의 부탁을 받고 수녀들이 선생으로 있는 학교에 음악 선생으로 부임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이 문제투성이인 아이들이 새로운 이 들로리스라고 하는 선생님에 대해서 아주 적대적으로 냉담하게 대하게 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학생들은 자신들의 숨은 재능을 발견해내고 희망을 갖게 해준 이 들로리스 선생님에게 마음을 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들로리스는 학생들과 더불어서 합창단을 만들고 노래를 통해서, 음악을 통해서 이들의 삶을 더욱더 풍성하게 만들어내고 결국에는 학교 대학 합창대회에 참가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전통적으로 아주 쟁쟁한 학교들이 나와서 아주 뛰어난 실력으로 노래를 부르는 모습에 이 학생들이 그만 겁을 먹고 중간에 작은 애들은 도저히 못하겠다라고 포기하려고 합니다. 이때 이 들로리스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아주 독특한 것을 지시하는데, 바로 너희들이 지금 입고 있는 가운을
벗어 던지라고 특별한 지시를 내립니다. 가운을 벗고 너희들의 모습으로, 너희들의 지금 있는 그 모습으로, 진정한 모습으로 자신감 갖고 무대에 서라고 주문을 합니다. 그러자 학생들이 가운을 벗어 던지고 진정으로 자기가 되는 거예요. 자신들이 되어서 자신들의 노래를 부르기 시작합니다. 저는 학생들이 가운을 벗는 모습 속에서 아주 중요한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즉, 오늘 말씀으로 하면 자신들의 가면을 벗어 던지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것이 아닌 것, 그것이 너무나 많아요. 때로 이것이 우리를 너무나 힘들게 해요. 우리를 지치게 해요. 이것을 과감하게 벗어 던져야 합니다. 그리고는 세상에서 진짜 내가 입어야 될 옷을 입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새로운 피조물로서요. 성령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서 성령님이 주시는 진정한 평화와 기쁨과 자유함의 옷을 입어내야 합니다. 가운이라고 하는 어떤 권위 혹은 남이 지정해준 모습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나에게 가면이 될 수밖에 없고, 원래 자신의 모습,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준 원래의 그 이마고 다이 또 이미지가 하나님의 형상의 모습으로 존재하고 그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지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예수님 뒤에서 예수님을 졸졸졸졸 아무 의미 없이 따라간다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변화도 일어나지 않죠. 그렇게 따라가면. 그리고 뭐가 좋다고 예수님이 나를 졸졸졸졸 따라오라고 얘기했겠어요. 예수님이.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원래 네 모습을 찾으려는 거예요. 내가 성경을 썼으면 이렇게 썼을 텐데, 그러면 오해하지 않았을 텐데. 아무 생각 없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원래의 네 모습을 찾으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따름으로 인해서 우리가 진짜 누구인지를 깨닫고 누구인지를 회복하고 그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셨단 말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가 쓰고 있는 그 거짓된 가면, 내가 입고 있는 가운과 같은 것, 그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것을 일상의 신앙의 훈련을 통해서 날마다 벗어 던져야 합니다. 그래서 매일매일의 삶에서 우리의 진정한 언어와 그리고 꾸밈 없는 제스처, 몸짓과 그리고 여러분들만이 갖고 있는 그 Holy Spirituality, 거룩한 영성, 여러분들이 소유하는 그 거룩한 영성으로 하나님을 깊이 찬양하면서 이 땅을 건강하게 생명력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